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습니다. プリスカ・アキラの夫婦はパウロの生涯の協力者でした。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기준이 뭐죠? 協力者の基準とは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使徒パウロはローマ書16章でローマにいる多くの協力者の名前を挙げています。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죠. その中でも最初に紹介された名前がプリスカとアクラの夫婦です。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パウロは彼らは私の命のために自分の首さえも差し出した人たちと紹介しています。 그러니까 이 부부는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평생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だからこの夫婦は単なる助け手ではなく生涯の協力者でした。 어떻게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どのようにして彼らはパウロのために命まで捧げられた人だったのでしょう。 그들의 삶은 복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彼らの人生の中心には福音があったからです。 그리고 그 중심은 세 가지 이유로 해석됩니다. そしてその理由は 3つに分けられます。 이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彼らはまず序論の一番福音の価値を見ました。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フィリピ3章8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それゆえ私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知ることのあまりの素晴らしさに今では他の一切を損失と見ています。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パウロはキリストを知ることが最高のものだと思いました。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そしてキリストの中にいることが人生の中で何よりも価値のあることだと思ったのです。 그리고 이 부부는 전도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そして序論の2番、彼らたちは伝道の理由を知っていました。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理由を持った人たちです。 그러니까 목을 내놓을 정도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自分の命を捧げるくらいに理由を持っていました。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第一コリント9章16節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夫も私が福音を告げ知らせても私の誇りにはなりません。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福音を告げ知らせないなら私は不幸なのです。 왜? 당연히 해야 될 복음인데 안 전하면, 당연히 해야 될 전도인데 안 전하면 화가 올 수밖에 없죠. 当然するべき伝道運動福音を伝えることなのにしなければ怒るしかないです。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어떤 사역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이 부부는 깨닫고 동역했던 것입니다. パウロにとって伝道は選択ではなく使命であったことを彼らは知っていてから協力者となったのです。 그리고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そして3番目にこの夫婦は神からの恵みを受けたからです。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恵みを受けたから献身ができたのです。 바울도 자기의 헌신은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パウロもローマ15章10節に神の恵みだと言いました。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神の恵みがあったからできたと告白しました。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는 이런 헌신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죠. 第一コリント15章10節です。神の恵みを受けた人には荷物になりません。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 보면은 특징입니다. 헌신하면서 기뻐해요. 献身する信徒さんたちを見ると特徴が喜んで行います。 은혜 오빠 하는 사람 뭐 일 시켜 보세요. 막 시험 들고 그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 恵みを受けてない人たちが献身するといつも不満をし試みに遭います。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 성취된 걸 체험했어요. 彼らは神の御言葉が生きて働くことを体験しています。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했어요. 実際的な祈りの答えを体験しています。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할 수가 없죠. 예. このような人たちには神の働きを見て見ぬふりはできません。 자, 이런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このような夫婦がプリスカ夫婦でした。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 부부가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パウロの収益にそのように協力したということが使徒にも書かれて記されてあります。 이들 부부의 헌신에는 이 동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では本論でプリスカ夫婦の協力には3つの特徴がありました。 이 부부는요 끝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였어요. 本論の一番最後まで共に歩む協力者です。 보통 사람들이 뭐 자기 동기 따라 좀 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ある人たちは自分の動機のために行って終わる人たちが大多数です。 근데 이 부부들은 기준이 올바랐어요. ですが彼らは基準が正しかったです。 기준이 복음의 가치, 전도의 이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その基準は序論で言った福音、伝道、神の恵みでした。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だから最後まで共に行くしかなかったのです。 처음에 사도행 18장 3절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まず最初に使徒18章3節でパウロに出会います。 천막 만드는 이 생업을 같이 했어요. テント作りの仕事を共に行いました。 바울이 어느 집에 살았냐면 이 부부의 집에 얹혀 살았어요. パウロはこの人たちの家に一緒に住みました。 그러니까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共に生活を送りました。 그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함께 뭐 지냈으니까 밥도 해줘야 되지 뭐 그지 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먹여줘야 되지 여러 가지 뭐 돕는 게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삶의 헌신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共に生活をしたということは食事も準備したり何から何まで世話をしたという意味です。 자, 나중에 고린도 떠날 때 사도행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18章18節には後にはパウロと共に離れます。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다는 거죠. だからパウロが行くところどころに共に旅立っていったのです。 그래서 바울 따라서 같이 에베소에 가서 동역을 합니다. エフェソに行きます。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같이 가요. 最後にローマまで共に行きます。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それは第一コリント16章19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 같이 머무는 이 브리스가 부부를 언급합니다. ここではエフェソで共に住んでいたアキラとプリスカが出てきます。 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언급해요. それはコリントの教会にパウロが書いた手紙でありローマ16章3節にもローマへの信徒への手紙にも書いてあります。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가정에다 뭘 세웠죠? 교회를 세운 겁니다. だからこの夫婦は自分の家に教会を建てました。 그러니까 이런 영적 여정은 끝까지 함께 갈 동역자가 필요하지요. この霊的な旅程には最後まで共に歩む協力者が必要で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가는 이 복음 전도 여정에 실제적으로 헌신했어요.
だからパウロと共にその伝道旅程に実際に献身した2人です。 물질적인 헌신과 정서적인 헌신과 영적인 헌신을 한 겁니다. 物質的、情緒的、そして、霊的な献身。 이런 헌신을 하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共に歩んでいきます。 두 번째, 이 브리스가 부부는 현장 사역의 동역자였어요. そして本論の2番、彼らは現場で共に働く協力者です。 사실 뭐 바울이 혼자 다 사역할 수 없잖아요. 이런 중직자가 같이 붙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パウロ一人では全ての使役ができないため、このような住職者がついて共にします。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와서 회당에서 유대인 사역을 했습니다. 使徒18章4節、コリントでパウロはユダヤ人やギリシャ人の説得に努めていました。 또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또 고린도에서 이방인 사역도 같이 했어요. 18章7節から8節、異邦人の使役。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에베소까지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차세대 지도자인 아볼로를 도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훈련했습니다. 続けて24節から次世代を育てていくアポロの街道で教え始めます。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엄청난 전도자를 바로게 세운 부부가 이들입니다. アポロという素晴らしい伝道者を立てた夫婦でした。 그 중직자들이 실제로 전도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겠죠. 住職者がそのように実際に育てられる訓練が必要です。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사실 전도 현장에 헌신한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어요. 彼らは現場で献身した平信徒の働き人です。 이게 70인 제자의 모델이죠. 70人で真の模範となります。 오늘도 제자를 발견하고 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今でも弟子を発見し訓練できる信徒が必要です。 사실 우리가 중지자들이 지교에 세우고 나면은 뭐 해야 되냐면 거기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켜야 돼요. だから住職者たちは地球会を立てたらそこで弟子を立て訓練させるべきです。 오늘날 보면 중직자들이 그냥 교회 가서 앉아갖고 앞자리에 앉아서 뭐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今日では住職者が教会の一番前の席に座ってメッセージを聞いた後帰ります。 또 교회 일 뭐 몇 가지 맡아서 좀 뭐 참견하고 뭐 하고 뭐 그러다 가잖아 그냥. 그죠? 안 그래? 教会の働きにも少しだけ首を突っ込んで家に帰ります。 뭐 중직자들이 앞에 나와서 뭐 사회 보고 뭐 대표기도 하고 뭐 교회 뭐 청소하고 그걸 중직자 일이라고 거기서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住職者の働きは前で司会をしたりただ掃除をしただけだと思う人がいます。 예수님이 키웠고 바울이 키웠던 70인 제자들은 현장의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어요. 主がそしてパウロを育てた弟子たちは平信徒たちでした。 여러분들이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だから皆様が訓練を受ける必要があるのです。 세 번째, 이들은 목회의 통역자들이었어요. そして本論の3番、牧会の協力者です。 그럼 목사 혼자 못합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牧会は一人でできるのではなく、住職者が牧師を手伝う必要があります。 그래서 이 부부는 지교회를 세우는 이 손과 발의 역할을 했어요. 彼たちは地教会を立てていく手や足の役割となります。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고린도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 지교회 세우잖아요. 使徒18章8節から見てみると、街道長のクリスポのところに地教会を建てます。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자기들의 집에다가 이 에베소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세우잖아요. そして使徒16章19節には自分たちの家にエフェソを生かす教会を建てます。 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로마에서도 자기들 집을 열어서 로마 살릴 지교회 세웠어요.
ローマ16章5節では自宅を開放してローマ教会を設立しました。 이분들의 가정, 이분들의 집은 교회가 된 겁니다. 彼たちの家庭が教会となります。 여기에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そこに信徒が集まり、 우리 교회 시작도 다 이렇게 됐어요. 私たちの教会もこのようでした。 여러분 집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皆様の家もこのようになるべきでしょう。 여러분 집에 뭐 맨날 물건 쌓아두고 그냥 밥 하루 세끼 차려 먹고 그러고 끝나는 집 되면 안 돼. 그죠? 皆様の家はただ物を置いておく倉庫のようなもので食事をするだけの家となってはいけないです。 여러분 집이나 또는 회사나 그죠? 이런 데다가 여러분은 전도해서 교회 세워야 돼요. 皆様の家や会社にも伝道して教会を建てるべきです。 일본, 캐나다, 인도 다 그 집이 교회잖아 지금 그죠? 日本、カナダ、インドも家が教会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교회 세우는 사역이 이들의 사명이 된 겁니다. だから教会を建てる使役が彼らの使命となったのです。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목회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レスカ夫婦は単なる支援者ではなく牧会の協力者です。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皆様も伝道者と最後まで共に歩む弟子となりますように。 현장 사역을 실제로 하는 동역자. そのような実際の働きをする協力者です。 지교회를 세워서 현장의 목회를 하는 그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教会を建て現場で使役をする住職者となられますように。 자, 결론입니다. 이 목숨을 건 한 사람의 열매가 바로 시대의 제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では結論です。命を懸けた一人の人の実りが時代を生かしていきました。 참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この一人が本当に重要なのです。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노하면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一人の人がそのように伝道をしていくと一つの地域、一つの国を生かしていきます。 여기에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そして時代を生かしていく弟子が立ち上がります。 한 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一つのチームが。 그럼 이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彼らを通し一つの時代を生かしていきます。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딱 세 가지 확실한 제자들이었어요. 彼たちは3つの部分に確信を持った弟子です。 비밀 결사되죠. まず結論の一番秘密の決死体。 이 비밀 결사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彼らは教会を愛する弟子です。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사랑, 자기 집 사랑 그걸로 끝나는 게 대다수잖아요. 성도들이 보면 안 그래요? 信徒たちは大多数自分の家、自分を愛して終わります。 중직자는 달라야 돼요. 중직자는 교회 사랑하는 비밀 결사돼야 돼요. 住職者たちは教会を愛する弟子になるべきです。 그래서 이 중직자는 항상 세 가지 빛의 모임의 우선순위 돼야 돼요. まずはじめに光の集まりに優先順位を置いてくださ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先週言いましたが、信仰生活は選択の瞬間です。 B와 D 사이에 있는 C. 평생 여러분 초이스예요. 그죠? 皆様はいつもその E と B の間にある C のチョイスです。 birth 출생에서 death 죽을 때까지 계속 초이스예요. バース生まれてから死ぬまでチョイスの瞬間です。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를 초이스한 겁니다. 皆様は今日この瞬間をチョイスしたのです。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초이스한 거죠. 안 그래? 他の人たちは他のものをチョイス選んでいます。 그 선택이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 모여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だからその瞬間の選択が集まってこの人の未来となっていきます。 탁 빛의 모임. 이걸 그들은 항상 선택의 우선순위에 뒀던 겁니다.
だから彼らたちはこの光の集まりにその選択の優先順位が置かれていました。 예배, 훈련, 기도의 우선순위. 礼拝、訓練、祈りです。 그리고 이들은 빛의 경제의 주역이었어요. そして光の経済の主役でした。 11조와 헌금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10分の1と献金で教会を支え、 그리고 후대를 키웠어요. 次世代を育て、 전도 선교를 지속했어요. 伝道と宣教を持続しました。 그리고 이들은 빛의 망대를 세웠어요. そして彼らは光の櫓を建てました。 현장에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제자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現場に伝道と弟子の櫓を建てます。 이게 로마서 10장의 인물들입니다. これがローマの人たちです。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모델이 누구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そのモデルとなった方たちがプリスカの夫婦です。 자, 그 다음에 이들은 홀리 메이슨이 되었어요. そして彼たちはホーリーメイソンとなりました。 홀리 메이슨은 누구냐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彼らたちは神殿を建てた人です。 성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これは結論の2番ですが、ここには3つがあるべきです。 이방인의 뜰입니다. はじめに異邦人の庭、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의 발판이죠. 27カ国5000民族宣教の土台です。 성전에는 기도의 뜰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そして神殿には2番目に祈りの庭が必要です。 예, 올바른 기도를 누리면 근원과 각인과 삶이 치유됩니다. 正しい祈りを味わうとき、根本的そして刻印が癒され、 그리고 성전에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そして人生が癒されます。3番目には子供たちの庭。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사역이죠. まさに次世代たちを霊的サミットに育てていくものです。 예. 이런 것이 꼭 되어지는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このようなことが成り立つ神殿が必要です。 우리 홀리메이슨들 우리 교회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私たちの教会にはこのような人がたくさん立ち上がりますように。 오늘 우리 교회 건물도 재계약합니다. 今日私たちの教会も契約を延長します。 뭐 계약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우리 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契約を延長する必要がないぐらいに教会が大きくなるべきでしょう。 그래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 だから皆様は夢を見てください。 이 삶들이 착 갖춰진 그런 성전에 대한 꿈을 꾸시라고. 네. この3つの庭が成り立つ教会が立つように、 여기에 와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이 손주들이 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라고. ここに来て皆様の次世代たちが来てできるように。 자, 그 다음에 이들은 후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そして3番目に彼たちは次世代の使役者です。 바로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는 거죠. 次世代を育てられ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立てました。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5G 플랫폼입니다. いつも私たちが話している5つの G です。 어린이를 키우는 GTS, 子供たちを育てる GTS、 청소년 영적 서밋 만드는 GSS, 少年をサミットに作る GSS、 대학 청년들을 살리는 전도자 훈련시키는 GDH, 大学青年たちを 글로벌 미션 홈 GMH, 大学青年を育てる GMH、 다민족 TCK 제자 키워 선교사 키우는 GDH, 多民族や TCK を育てていく GDH、 치유 사역하는 GHC. ESC のセンターです。 그래서 복음의 여정은 혼자 걷는 게 아니죠. だから福音は一人で行うのではなく、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전도자와 함께 우리가 가는 겁니다. イエス様が進まれたその道を伝道者と共に行くのです。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을 이루셨어요. 神はいつも一人の人を通して一つのチームを作られました。 그 한 팀을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였어요. 一つのチームを通して一つの時代を作りました。 중직자는 이런 전도 운동을 하는 목회자의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住職者とはその伝道運動に生涯をかけて共に歩む牧会者の協力者です。 이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それを皆さんは作ってください。 보통 사람들이 뭐 교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면 막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たくさんの人々はこのところに揺れます。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어느 날 저 부산으로 교회 옮긴다고 하면 거기까지 따라와야 돼. 信徒たちは牧師がプサンまで行くと言ったらそこまでついていくべきです。 다 이사하고 みんな引っ越して。 저 산에 가서 교회 한다고 하면 산에 밧줄 타고 올라와야 돼. 山に行ってやると言ったら山に家を作ってまでついていくべきです。 그게 목숨 건 거 아니야? それを命をかけて言う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무슨 놈의 중립자가 뭐 그 헌신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시험 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住職者なのにいつも試みにあって献身できない状態ではいけないのです。 조그만 말에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誰か言った言葉にいつも傷ついて拗ねていてはいけません。 어떤 모진 말을 해도 나한테 필요해서 해준 말을 이렇게 약으로 받아들여. 그게 동역자지, 안 그래? どんなきつい言葉を言われてもこれ私にとって薬だというふうに進む人が協力者でしょう。 좀 강한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そのように強い協力者となりますように。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됩시다. 隣の方を祝福しましょう。私たちは強い養子になりましょう。 한 번 더 합시다. 삐지지 맙시다. 強い勇士になりましょう。すねません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お願い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に感謝します。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 같은 복음의 평생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レスカ・アキラの夫婦のような一生涯の同益者と協力者となりますように。 이들과 후대에 그러한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彼らとその子供たちにこの証拠が現れ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主の皆でお祈りします。 아멘.アーメン。